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 부활절 새롭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은 이제 고난주간을 순서대로 보면 월요일날 뭐 하셨고 화요일날 뭐 하셨고 이렇게 성경을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어제 금요일이 바로 이제 흔히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시간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무덤이지만 베드로에서 보면 이제 지하에 있는 영혼들에게 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 돌 무덤 가운데 갇혀 있는 그 시간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는데 딱 오늘 본문 말씀 한두 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누군가의 장례를 치른다고 할 때 보통 누가 장례를 치릅니까? 첫 번째는 가족이겠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예수님의 가족이 장례를 치르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례를 치를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 두 사람이나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아르마대 사람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여기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냥 성경을 읽고 나가면 그렇지만 성경을 위해서 그래서 묵상이 중요하죠. 공부에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볼 땐 당연히 제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제자들은 어땠죠? 제자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때 전혀 뜻하지 않은 사람 두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란 말이죠. 근데 성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리마대 사람은 예수의 제자예요. 근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참 묘하죠. 신앙은 가지고 있으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믿음이 공개적인 믿음이 안 되거나 못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두려워서. 유대인 내 신앙이 알려주면 내 신앙을 저 사람이 아는 게 내가 부담스러운 거죠. 왜? 어떤 피해를 입을까 봐. 그리고 이제 같은 얘기를 누가복음의 23장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은 공회 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 300명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죠.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회의 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공회에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공회 회원이고 예수님을 고사하는데 참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단 말이죠. 또 여기 보면 39절에도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이죠. 근데 공회 중에서도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주저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찾아왔는데 어디 찾아왔냐면 밤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밤에. 예수를 믿지만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내 신앙을 밝히고 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걸 말하면 손해를 봐. 교회 다니는 걸 말하면 불리해. 교회 다니는 걸 말하면 내 신앙을 말하면 누구랑 부딪히니까 내가 내 신앙을 밝히는 거 주장하는 거라고 밝히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사람마다.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어? 예수님의 가족도 장례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모르고 제자들도 보이지 않는데 이 두 사람이 가서 장례를 치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일 후에를 했어요. 38절에 아레마디아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이 일 후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죽으신 것을 본 후에란 말이죠. 본 후에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에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 시체를 달라는 건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니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죄 있다고 하고 고소를 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 시신을 주십시오. 이건 이제 위험을 무릅쓴 거죠. 산에 들인 공의원인데 다 보고 있을 텐데 산에 들인 공의원으로서 예수 시체를 장사한다고 저 예수님 믿는구나. 요새들 말로 빼박인 거죠 이제. 그런데 숨기고 감추던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걸 숨기고 감추던 일들을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시신을 주고 또 자신이 예수 믿는 걸 감추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현재 여기 보면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준비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숨길 수 없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신앙을 갖게 될 때 처음부터 신앙이 온전하거나 완전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드러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곧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겨지지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본 사람, 경험한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늘 뭘 위험한 데 가라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위험한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순간에 주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신앙은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이 안 드러나면 이상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니고데모와 같이 아리마 사람 요셉같이 분명 믿음은 있지만 뭐가 두려워, 뭐가 부담스러워. 그래서 믿어도 안 믿는 척 이것이 옳다고 하지만 자기의 신앙 고백을 못하거나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깨닫는 순간 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떠한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어떠한 정도로 하셨는지를 볼 때 더 이상 멈추거나 감출 수 없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장례식을 예수님의 가족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가 장례를 진행하는 게 마땅한데 당연직한데 오히려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장례를 맡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떤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신앙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나를 위해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렇게 십자가 죽음은 모든 걸 다 쏟은 거거든요. 모든 걸 다 쏟으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이제 감출 수 없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신앙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두려움이 넘어서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하나를 알면 그것 때문에 한 발 내디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드러나게 돼 있고 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위험을 감수하고 뭐 신앙을 다 위험을 감수해라 어렵게 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알면 이렇게 넘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지? 신앙생활의 알맹이는 뭐지? 뭘 지키는 건가? 뭘 잘 아는 건가? 그것도 중요해요. 또 이렇게 교회 일을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그것도 중요하지. 근데 그런 모든 일을 하게 하는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 스스로에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았던 니고데모 아리마티아 요셉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드러나고 나타나고야 말았어요. 그 사랑은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이제 물론 우리 거듭 기도만처럼 부활하시겠다 하시지만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도 못했어요.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부활할 거 생각 안 했어요. 이제 예수님 믿음인데 끝이야. 그러면 예수 믿어서 더 이상 의로운 거 좋은 게 없어요. 죽었는데 뭘 죽었는데 이들의 생각에 죽은 게 끝이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살아있을 때 우리 속담에 살아있는 정숙집에 개가 죽으면 있잖아요. 개가 죽으면 사람이 많은데 정숙이 죽으면 사람이 안 온대잖아요. 왜? 죽었는데 뭐 이상 그 사람에게 나올 게 뭐가 있어요? 네, 살아있는 정숙집에 개가 죽으면 그 집 모인대잖아요. 왜? 그렇게 정숙네 집에 가야 그 사람 우리 잘 보여서 뭔가 나오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죽었어요. 돌아가셨어. 십자가에 비참하게.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따릅니까? 비참하게 죽었는데 예수님과 관계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는 게 이상적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을 때 위험하면 예수님과 관계를 부인해. 무서우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물어보면 나 예수 믿지 않는다고. 왜? 불리하고 두려우니까. 그게 불리해 나한테. 두려우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거꾸로 아리마티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물론 부활을 믿지만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나올 게 없어. 예수 믿어도 좋은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위해서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신앙은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좀 더 와닿게 하면 예수님과에 대한 의리인 거예요. 의리 그러면 좀 저는 이런 말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의리. 왜? 예수님에서 더 이상 내게 좋은 게 없어. 이런 게 이제 어렵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좋아서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어려워. 예수 믿으면 힘들어. 예수 믿으면 위험해. 예수 믿으면 손해야. 그래도 믿는 거죠. 그걸 고백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말이 뭐예요? 부족합니다. 이게 나 못했어. 자책이라기보다 우리가 뭘 한다 한들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도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고 예수는 우리 십자가 주셨다는 그 말이 너무 흔한 말이고 익숙한 말인데 그렇게 우리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 그러면 또 잘 못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대해야지? 보면 아리마티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은 드러난다. 나타난다.
숨길 수 없다. 신앙은 보여지게 돼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더 이상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게 안 보여. 때로는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각오하고, 그렇죠? 위험을 무릅쓰고, 니고데모와 아리마스 요셉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해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담스럽다. 근데 왜 그렇게 하고야 말았지? 그전에는 감추었어. 불리해서, 어려워서, 무서워서, 감추었는데 왜 감췄던 신앙이 드러나고야 말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일 후에라는 거예요. 주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본 후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내게 더 이상 일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도 예수님을 위한 무엇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할 때 우린 나름대로 이제 저는 그렇거든요. 나름대로 이 틀을 가지고 있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틀. 그리고 그 틀을 스스로 넘기기가 어려워요. 왜? 이렇게만 하면 되지 뭘 더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틀이 깨진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 틀이 깨집니까?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 그 틀이 깨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만큼 하면 됐지, 거기에는 이만큼 하면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야 라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서 어떨지 잘 몰라요. 잘 모른다.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십자가를 지셨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모든 걸 다 쏟은 걸 말하는 거예요. 다 쏟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았단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나 돌아가실 때나.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기보다 먹으면 힘을 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먹으면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드러나게 되고, 나타내게 되고, 무릅쓰게 되고, 감수하게 되고, 우리에게 유익하거나 좋지 않은 것, 심지어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일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못하죠. 안 되죠. 사람이 불리하고 위험한데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무릅쓰게 하는 것이 뭐였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밝히 경험되고 보이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평상시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늘 그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힘도 얻고 능력도 얻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새롭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또 깨달아지기를 또 와닿기를 부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